그 안에 거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집 안에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나는 편안하고 따뜻한 집에서 그 빗소리를 들으며 TV를 보거나 성경을 읽거나 조용히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단이 사이비가 폭우같이 쏟아집니다. 엄청나게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은혜로운 예수님 안에서 그의 십자가 은총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는 이단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참된 생명과 은혜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행복한 성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안에 거하라의 시작은 24절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 배웠던 믿음의 중요하고 변치 않는 진리인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말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이 복음, 이것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예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만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 들어가면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막 불안하고 울다가도 엄마가 꼭 안아주면은 아이는 한없이 기쁘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전함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 가려는데 휴대폰을 딱 보니까 배터리가 18%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이구 세상에. 큰일 나잖아요. 배터리가 18%밖에 안 남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큰일 나겠어요. 아,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충전기를 꽂아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충전기에 전원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와, 여러분 그 느낌 아십니까? 돈은 없어도 괜찮은데요, 배터리가 없으면은 이거 충전기가 죽으니까 스마트폰이 죽으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 안에서 버스비도 내고 지하철도 하지, 전화도 받지, 온갖 것을 다 하는데 배터리가 서울 갔다 오려면 너댓 시간은 걸리는데 18% 남으니까 야, 이거 아주 조마조마한 거예요. 보조 배터리도 없는데 어떡하나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와, 세상에. 나 또 목사가 창피하게 배터리 18% 남으니까 그렇게 근심이 되더라고요. 야, 이렇구나. 세상이 이제 스마트폰에 완전히 중독이 됐구나, 붙잡혔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인은 뭡니까?
전원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전원이 빠져 있으니까 충전이 안 돼가지고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10%, 15%, 20% 이래 가지고서는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은혜롭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영적인 충전을 받으셔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충전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단이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라, 충전해라. 충전해야지만 95%, 100%다 채워졌을 때 서울 갔다 와도 문제없이 담대하게 걱정 없이 갔다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 안에 거하라. 그래야지만 충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거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의 진리를 흔들거나 엉뚱한 길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마치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맛있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보기에는 좋으나 마치 먹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독버섯 같은 것들입니다. 요즘도 등산 간 사람들이요 버섯을 잘 몰라가지고 괜찮아 보이니까 맛있어 보이니까 화려해 보이니까 따서 국 끓여 먹다가 목숨 잃고 아니면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그런 거예요. 사이비가 그런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거든, 좋아 보이거든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을 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많이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돈, 그리고 무슨 모임, 좋은 모임이 있다 그러고 재미있는 모임이 있다 그러고 무슨 성경 공부가 아주 유익하다 그러고 교회들에서는 잘 제공하지 않는 색다른 맛을 주거든요.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갔다가 그게 독버섯인 줄 모르고 먹었다가 영혼이 넘어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이런 일들을 안타깝게 여러분 자주 봐요. 자주 봐요. 목사인 저는 더 많이 듣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독버섯을 구별할 줄 알고 잘못된 길을 분별할 줄 알아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애써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복잡한 길에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어두워지거나 비가 오거나 초행길이거나 차가 많거나 그럴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요 정말 길을 못 찾아요. 내비게이션 덕분에 길을 잘 찾아간다니까요. 저는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우리 버스가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에 가야 되는데 일본 기사님이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 간 거예요. 자기가 아는 대로 갔습니다. 근데 항구가 2개 있었어요. 한 15분 거리에 두고 2 항구가 있었는데 이 기사가 자기가 안다 하고서 그냥 찾아갔는데 빙빙 돌다가 항구를 가긴 갔는데 거긴 큰 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항구가 아닌가비요. 그래가지고 바른 항구를 찾아서 한 20분 뒤에 도달했어요. 항구에 딱 배가 도착하니까, 우리 차가 도착하니까 배가 큰 배였거든요. 막 트럭, 버스가 여러 대 타는 배인데 철문이 쫙 내려가더니 딱 떠나가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잘못된 항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20분 허비를 하고 딱 도착했는데 배가 딱 떠나는 걸 두 눈으로 보는 그 기분. 야, 일본 기사는 희죽희죽하면서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해요. 아유, 일본 후진국이더만요. 내비게이션도 없어. 내비게이션 보고 가면 되잖아요. 자기가 아는 길로 안다고 해서 갔다가 세상에 1시간 뒤에 배가 다시 오지 않았다면은 아마 비행기 그때 못 타고 저는 그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왔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걸 보지 자기가 안다고 그냥 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도 용기도 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주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주 안에 거하고 싶어요. 주 안에 거하면 참 좋잖아요. 안전하잖아요. 주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렵지 않게 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수치스럽지 않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즉 담대하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야 되겠죠.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영어 알파벳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애들은 전부 다 알파벳은 다 알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들어가서 알파벳 ABCD를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어렵죠. 다들 알파벳은 다 읽고 쓰고 외우고 왔는데 저는 첫날부터 A, B, C, D 써서 외웠으니까 힘들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선생님이 영어 단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간마다 10개씩 보는 거예요. 한 개 틀리면 한 대씩 때리는데 제가 우리 반에서 제일 아마 매를 많이 맞았을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근데 선생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 거 하니 매에다가 사랑의 매라고 써가지고 때릴 때 바지를 갖다가 딱 잡으면 허벅지하고 딱 붙잖아요. 거기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선생님이에요.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사랑 많다고 하면 아주 지긋지긋했습니다. 시간마다 영어 시간이 왜 그렇게 많은지 나중에 한 달쯤 지나니까요.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저 선생님은 교통사고도 안 나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1학년 1학기 동안에 제일 많이 맞고 아주 지긋지긋했습니다. 영어 시간이. 근데 여름방학이 왔는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내가 또 2학기 때 또 이렇게 막 죽을 맛처럼 영어 시간을 맞아야 되나?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막 영어 시간만 되면 막 두렵고 떨리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심을 하고 여름방학 때 영어 교과서를 통째로 다 외워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책을 통째로 단어, 수거, 뭐 문장까지 다 외워버렸습니다. 한 달 배우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영어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나니까 기다려져요. 그리고 선생님이 보고 싶어져요. 내가 왜? 준비가 됐으니까. 선생님 아프면 안 되는데 왜? 나 영어 시험 봐서 100점 맞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기다려지고 내가 준비가 되니까 기다려지더라. 준비가 안 될 때는 선생님이 미워지고 교통사고나 나라 이랬는데 내가 준비가 되니까 영어 시간이 빨리 와라. 왜? 나도 손 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나도 대답할 수 있으니까. 시험 보면 다 맞을 수 있으니까. 왜? 다 암기해버렸으니까. 선생님 빨리 와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준비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주 안에서 그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살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기에 우리는 장차 주님 오실 때 두려운 선생님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생님을 기쁨으로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 주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하나하나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찬송가 하나 가사를 부를 때 그 찬송가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우리는 잘 준비하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잘 준비하는 삶이 되어서 장차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예수의 재림이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혹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요, 죽음 두려워해요. 그런데 제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보고 또 임종하시는 분들을 다 보니까요,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임종하는 그 순간에는요,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두려워할 그런 정신, 힘 없어요. 그냥 그때는 누구나 다 내가 가는구나 하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은 그냥 영생으로 이른 문을 지나가는 문 열고 들어가듯이 집에 가면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듯이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자연히 예수를 닮아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중학교 때 배운 한자 수거 있죠. 근묵자흑. 검은 곳에 가까이 가면은 검게 된다는 얘기죠. 빨간 곳에 가면은 내가 빨갛게 된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연결이 되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이는 곧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나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의의 열매, 삶의 영예, 믿음의 열매, 생활의 열매, 세상에서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의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게 되면은 참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또 일본 얘기냐? 일본 얘기 지겨우신가요? 미국 얘기 듣고 싶으면 저를 미국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일본 갔다 왔으니까 일본 얘기 한마디 더 합니다. 일본에 가니까 대나무가 많아요. 정말로 대나무가 많아요. 가는 데마다 대나무가 많아요. 그 이유가 지진 때문이에요. 지진 때문에 일부러 대나무를 많이 심었대요. 대나무는 뿌리가 넓어, 깊어, 그리고 서로 아주 치밀하게 서로 뿌리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대나무가. 그러니까 흙을 꽉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나무들은 사람이 10명 죽을 정도로 무너지는데 대나무가 꽉 잡고 있으면 사람이 안 죽거나 살짝 다칠 정도로 흙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속에 말씀의 나무가,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질 때, 그 말씀이 서로 잘 짜여져 있을 때, 오늘은 창세기 말씀으로,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내일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오늘은 이사야 말씀으로 다양한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촘촘하게 이어져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흔들림이 와도, 어떤 이단과 사이비가 도전한다 할지라도, 어떤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뿌리가 견고히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분 안에 꼭 붙어 살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조금씩 사셔야 합니다. little by little, 조금씩 아주 조금씩. 천리길도 반 걸음부터입니다. 한 걸음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은 콩나물이 자라듯이, 신기하게도 물만 부었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콩나물이 쑥 자라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은 나에게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억나는 것이 없다 싶잖아요. 그런데 콩에 물을 붓듯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빠져나가고 성령이 빠져나가고 은혜가 빠져나가는 그 길목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러움 없이 활짝 웃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도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적으로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